오랜만에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찬양 예배 드리는 이유는요, 노래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분위기 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무엇 때문에 찬양 예배를 드렸느냐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찬양 중에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양을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찬양 예배가 바로 천국을 본뜬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계시느냐? 그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거 경험하십니까?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이유는 세상 일에 마음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일 때문이든지 아니면 세상 즐거움이든지 아니면 지나친 취미생활이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런 세상의 일이 분명 우리에게는 필요하긴 하겠죠. 세상 즐거움 그거 완전히 없다고 그러면 우리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즐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요인들이 하나님 만나는데 방해가 될 정도이라고 하면 옳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죄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셔요. 참된 영생, 참된 구원, 참된 기쁨으로 불러주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모세에게 이 바로가 하는 말이에요. 바로가 하는 말인데 그 말을 인용한 부분인데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서 제사를 드리게는 하겠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기는 하게 하겠지만 애굽은 떠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애굽은 떠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면 출애굽기 앞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내용을 우리가 엑소더스라고 해서 출애굽기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서 예배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바로 모세에게 바로가 오냐, 얼마나 그동안 수고가 많았냐, 그래 얼른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노동력을 제공했는데 그걸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이 완악해졌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그 마음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재앙들은 10가지 재앙이죠. 이 10가지 재앙은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그 애굽 땅을 초토화시켜서 심판하셨다, 그 의미 이상입니다. 재앙을 내리는 뜻이 있었어요. 그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씩 이야기를 드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7장 5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참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신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처음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은 그 애굽의 모든 강, 나일강과 호수와 물들이 온통 피로 물들었어요. 또 그리고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막 무수히 올라와서 애굽을 덮었습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땅에 티끌을 던졌더니 그 티끌이 이가 돼서요, 사람과 생축을 괴롭힙니다. 네 번째, 파리떼가 나타나서는요, 애굽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기 시작합니다. 한번 이 내용을 보면요, 점진적이에요. 처음에는 물에서 시작된 재앙이 이제는 육지로 올라오게 되고, 육지에서 시작된 재앙이 다시 공기로, 공중에서 일어나는 재앙으로 점점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앙을 막 당하다 보니까 바로 왕이 모세를 부릅니다. 처음에는 너희가 가서 이 땅에서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사는 드리지만 애굽은 떠나지 말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애굽을 떠나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바로 왕이 다시 말합니다. 그럼 좋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광야에서, 이 광야라고 하는 교회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허락하는 듯 하지만 애굽에서 발은 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양다리 신앙 가지라는 얘기예요. 바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시 재앙으로 애굽을 칩니다. 연이어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심한 악질이 가축들에게 생겨서 떼죽음 당해요. 또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에게 독종이 생겨서 모든 큰 고통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또 7번째 재앙은요, 전무후무한 큰 우박이 막 내려갔거든요. 애굽의 많은 사람, 가축들, 농산물들을 다 망가뜨렸어요. 근데 이것도 점진적이었어요. 짐승에서 시작해서 사람에게까지 점점점 퍼지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 내리신 재앙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고 한 이 바로가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하나님 의로우시고 나는 악하다. 그러니 이 우박을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들을 교회 가도록 허락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박이 그치잖아요. 이 우박이 그치자마자 사람 마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더라고. 이 마음이 다시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그러니까 광야로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못 가게 또 막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제는 바로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 못 가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 만나는 거 못하게 하면 이번에는 메뚜기 때가 온 지면을 덮어서 남아있는 밭의 식물들을 다 먹어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요,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좋다. 너희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교회 갈 사람이 도대체 누구누구냐? 누구누구 갈 것이고 몇 명이 갈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남녀노소 그리고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또 주일학교 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청년들, 식구들 다 데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가서 바칠 헌금, 소와 양도 우리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말하는 거예요. 야, 어린애들은 교회 데리고 가지 말고, 여자도 교회 가지 말고, 그 여자들은 애 보게 하고 남자들만 주일 예배 가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너만 예수 믿고, 너만 하나님 믿고 구원 받으면 됐지. 왜 다른 식구들, 이웃들까지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안 돼.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8번째, 9번째 그 재앙을 내려요. 예언대로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요, 우박을 피한 모든 채소들을 다 먹어치워요. 그러니까 애굽의 1년 농사가 다 망가진 거예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흑암의 재앙이 나타나서 애굽을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기가 다 떨어진 거예요. 블랙아웃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좋다. 너희들 교회 가서 주일 예배 드려라. 애들도 가족도 데리고 같이 예배 드려라. 그런데 양가소는 또 가지고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를 빌미로 다시 돌아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가되 헌금은 또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하죠. 왕이요, 당신도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할 판인데 우리 보고 헌금 드리지 말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광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요.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나오죠. 장자의 재앙. 장자를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항복을 받아내고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가게 돼요. 하나님은요, 애굽 땅, 그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 만나기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광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세상에서 주는 만족감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보다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섬기는 예배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애굽은 어디냐? 우상이 가득한 곳인데 그 우상은 어떤 것이에요? 쾌락과 세상적 즐거움과 그리고
세상의 바쁜 일들,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예배를 미워하고 싫어하게 하는 그 귀찮게 여겨지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애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애굽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애굽은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고 쾌락이 있는데 거기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떠나지 않고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그 바오로는 이야기하는 건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너무 열심히 믿지는 말아라. 잘못하다가는 광신자가 된다.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꼭 그렇게 꼭 가야만 하느냐? 주일 예배 나와서 적당히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돌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전도 너만 믿으면 되지 왜 자꾸 다른 사람까지 믿게 하느냐? 헌금도 뭐 그냥 뭐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꼭 그렇게 11조도 해야 하고 감사헌금도 해야 하고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애굽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는 우상이 가득한 것이고 거짓과 타락이 판을 치는 곳입니다. 비록 복되게 보이고 풍요롭게 보이지만 거기는 참 생명이 없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우상과 구별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말하고 듣고 보고 호흡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말도 못해요. 못 들어요. 못 보고 숨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찬양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생명 없는 대상을 찬송하고 그것을 바라보니 거기에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 생명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생명이 그 안에서 춤추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했습니다만 송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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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찬송받을 대상 아닌 것 찬송하다가 인생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병들어 죽게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송할 때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에도 찬송받고 밤에도 찬송받으실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존재, 의미, 이유, 목표는요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찬송하지 않으면 뭘 찬송합니까? 원망, 불평하다가 쓸 수밖에 없어요. 미움, 시기, 질투로 생명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나기 위해서 오늘 그 광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먹을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뭐 심지어는 쉴 곳도 없는 그런 곳이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 광야가 다 준비되었지만 하나님 없는 애굽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애굽과 광야가 있다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느 곳에 더 마음이 쏘입니까? 광야 같은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애굽 같은 곳에 가서 정말 편안하게 쉽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그냥 뭐 적당히 섬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거기에 더 마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굳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나와라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그렇게 들어오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세상의 것들에 유혹당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사흘길 오는 것처럼 어렵게 오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예배 오는 것이 쉽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송 권사님 말씀드렸는데 택시를 기다리는 택시가 안 와서 걸어왔대요.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다고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너무 마음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위로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애들 챙겨갖고 오느라고 수고하신 그 부모님들 칭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늦잠 자고 싶지만 늦잠 자지 않고 예배 때문에 나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바쁜 일 있어요. 힘든 일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 나오신 분들, 하나님이 그분들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삶에 지치고 실망하고 안타까워 찬양하는 동안 눈물 흘리신 분 계세요? 그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데 너무 광야 같은 인생이어서 거친 그 마음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솔직히 광야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선뜻 내키지 않는 그런 마음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은 바로 하나님 계신 곳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목소리 높여도 찬양해도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힘든 분 계세요? 제가 오늘 불을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불을 찬양을 저도 한번 이제 연습해 본다고 그 영상을 찬양하는 영상을 제가 들었는데 그 어느 교회에서 찬양하는데요. 그 교회에 딱 이렇게 그 프랭카드가 떠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느냐면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광야 같은 삶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참된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기다려야 해요. 조금 인내해야 해요. 그 광야로 가는 거 쉽지 않지만 광야로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김선지 집사님 들어오셨는데 김선지 집사님이 투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저도 은혜를 받고 깨닫습니다. 지금 김선지 집사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거친 광야에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도 금요일날 제가 병원 이렇게 좀 픽업해드렸거든요. 그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못 들었는데 우리 전사님이 바로 그 뒤에서 들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는 뭘 들었냐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아픈 중에도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 김선진 집사님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의사 필요하죠. 병원 필요하죠. 그러나 의사 붙잡을까요? 세상 주는 즐거움, 지금 이 순간 그것이 그 영혼 구원에 필요한 일이겠습니까? 부귀영화 바라겠습니까? 물론 우리 김선진 집사님 같은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가 적절치 않다고 하는 거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저는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저렇게 아픈 것 빼고는 우리도 다 저 김선진 집사님과 같은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아픈 거 빼놓고 여러분, 아픈 거 빼놓고 괴로운 거 빼놓고 우리도 나는 사나 죽으나 나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 고백이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 좋아요. 마음에 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그 마귀 소리 귀 기울이지 마세요. 광야로 나아가는 거 힘들지만 거기서 주님 만날 때 우리 그 음성 듣고 거기서 주님의 주시는 그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생명 다하는 날까지요, 주님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그 마귀의 속삭임 속지 마시고 광야로 나오라, 광야로 나오라.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오는 자에게 내가 구원과 생명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음성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